7페이지 갈보리 산 위에 전해드립니다.
위해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피값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셨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수 십자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 저녁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예배 드리고자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어떤 말로 저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저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저희들이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들은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 은혜의 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엾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언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저희들은 또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배우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이 바로 운전면허증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서 이제는 거의 눈 감고도 운전을 하시지만
기억나십니까? 머리 털라고 제일 처음 운전면허를 받으려고 했었던 옛날에 힘들었던 시절을요. 운전면허증은 여러 가지 동작이 반복하며 운전을 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훌륭한 점수를 받아야만이 허락되는 증이기에 열심히 공부하며 실기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것 같지 않은 자동차 시험, 잘 마스터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인판을 또 외우셔야 해요. 정지하라는 스탑 사인, 속도 제한 표시 사인판, 두 길이 하나 된다는 표기판, 양보하라는 yield 사인판 등등 많은 간판의 뜻을 알아야 도로에서 혼잡스럽지가 않겠죠. 그런가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필기 실험은 주로 외우는 것이기에 별로 문제가 많이 없는 것이 우리 한국 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대충 해도 100점은 나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실기 시험인데 학원차를 빌리자니 비싸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차 빌려서 운전 연습한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차 빌려주면 연습하다가 어디 가서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노라고 빌려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울미의 겨자 먹기식으로 자동차 학원차를 고액에 빌려서 몇 번 떨어지고 나서야 겨우 숨 고르시며 면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게 땄지만 제대로 운전을 하라는 대로 했더니 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귀한 말씀에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진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하신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1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은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도 구원 얻을
말씀, 이 말을 내가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셨으니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선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 같지 않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선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분이시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3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번째는 바로 금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식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19장 4장에서 6절에도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삼위 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거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그것을 성령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증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첫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요거를 잘 분리를 좀 하셔야 돼. 한 센텐스 같이 길게 가지만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가지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해야 돼.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성령의 선물로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할렐루야. 자, 셋째는 금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금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솔직히 어떨 때는 맹해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내 속이 답답하고 갈급해.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만 하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랬을 때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사 하고. 아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기도 안 해도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해주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인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끌고 가요. 여기가 뭐고 저기가 뭐고. 하나님, 제가 사는 삶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히 그분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셔요. 자, 이제 나이들도 많이 드시고 사람들이 사는 게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돈이라도 좀 많이 놓고 그랬으면 좀 뻥뻥거리고 다닐 텐데 그저 여기저기 다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왜? 현 사회가 분명히 물질 세대라는 것을 아십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돈벼락이 떨어지나? 돈벼락 떨어질 만큼 기도해 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얼마큼 주신다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데 그만큼 쌓을 만한 장소 있어요? 그럼 뭐야? 내 그릇이 비어서 지금 없어. 아니면 내 그릇이 지금 차 있어. 요만한 옹기가 있는데 요게 다 찼어. 뭘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아이디어, 내 플랜대로 하니까 요만한 그릇이 다 차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뭘 넣어주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릇을 크게 하라 그래고 왜? 이왕이면은 큰 것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조그만 거 구하지 말고 주님 종쟁이가 아닌 대야같이 큰 그릇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가서 물질도 받는 만큼 받아서 그걸 사용을 해야지. 죽어가는 심령들 막말로 그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게 급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나 찾으면 내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주나 안 주나 해보라는 얘기야. 그런 만큼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별로. 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제대로 예수 믿고 구하는 대로 구한다 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분명히 전제 조건을 항상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전제 조건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같이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만큼 이루어 주는데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옹객이 말고 대야 말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분명히 따뜻할 거예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선선해. 왜? 필요한 거 다 주시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제가 1년 내내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여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시원한데 어디 물가 가서 좀 주님 세례도 좀 베풀 수 있게 만드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집 샀는데 집이 바로 물가 근처야.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저희 집 근처 오셔서 뭐 세례도 하시고 물세례 교인들 중 이렇게 세례도 하시고 또 바비큐에서 구워 먹고 물속에 들어가 수영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나요.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고 아이 뭐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머리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맞아.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금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저 뭡니까? 초대교회 그 열심 내던 이 성도들 참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라.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었어.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너는 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휑한 바람 소리가 나고 막 이럴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 이상한데 저 사람들 히브리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면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를 하네. 예. 아니면 다른 나라 말을 해. 그것은 하나의 방언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나라 말이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귀한 방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방언을 하네 못하네 이것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러니까 방언도 성령의 하나의 은사이며 선물입니다. 그렇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 아니고 더 달라 그래도 돼. 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필요한 거 다 써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만 갖고 하지 말고 방언만 받았다고 방언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2장에서부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분들이 행한 게 방언이니까 방언이 막 이게 뭐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9가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안수하잖아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역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겠다고 귀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분명히 fire라고 있습니다. 불입니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불을 끄는 일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 할 때는 결론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걸 갖다가 자꾸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이거는 모든 죄 중에서도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께서 사지를 않으실 거예요.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육체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까 얘기했던 인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이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짜 강하고 담대해서 뭐 세상에 볼 게 없어요. 앞이 안 보여.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시키니까.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그거는 진짜 그 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그대로 내비두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고 어떤 행위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는지 20절에 있는 예언을 멸시치 말며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써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것인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나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야 너희들 이거 뭐 잘못되고 있다. 너희들 서로 뭐 잘난 척하고 막 괜히 뭐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한다고 막 이러지만은 절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절대 교회 안에서 할 때는 분명히 통변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번역을 해서 교인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 이렇게 잘났다고 뭐 성령 받았다고 잘난 척한 거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거야. 그게 뭐 잘났다고 이렇게 뭐 저거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개인이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은 거 줬는데 뭐 했어? 유부모니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말을 못해. 성령님께서 그만큼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인으로서 나가서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복작복작하면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나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예,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값없이 받은 거를 나는 그대로 주는 것뿐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나 몰라라? 큰일 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되게 하며 거부한다는 의미를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라? 누가 유익해야 돼요? 나 자신도 유익하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유익하고 받는 사람도 유익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군가가 뭐더라 다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예. 이렇듯 성령님은 분명해 보이는 형상이 있고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현저하게 보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든지 분명히 보이는 형상이 있고 나타나심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거나 현저하게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제는 너무나 세상의 말세가 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호흡과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 대화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대화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누구에게 전달을 뭔가를 하려면 우리는 말이라는 이 수단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들과 같이 앉아서 모여서 얘기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의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다 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이 있는 자, 영이 깨어 있는 자들은 영이 깨어 있는 대로 그분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이 깨어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님도 계시니까 성령님이 같이 끼어서 대화를 하시는데 왜 일이 안 되냐고요. 그거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자꾸 없어져. 세상 사람 믿을 사람이 없다. 자꾸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ultimate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야.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고. 왜? 그분이 우리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영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잘 몰라요. 우리 머리 숫자도 제대로 못 쉬어. 그리고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잘 몰라. 요거하고 요거 세 개 있는데 어느 거 먹을래요? 그럼 또 헷갈려서 몰라. 그런데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갖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나는 그냥 진짜 사람을 돕는 홍익 인간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예수를 믿으니까 자연히 성령님께서 홍익 인간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서 대화할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영들이 서로 살아서 말을 하니까 그게 말이 서로 통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성령님이 우리가 자꾸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뢰가 없고 기도가 식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만족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뭡니까 몇 월 며칠 날 우리 저기 어디 가서 우리들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보물찾기도 하고 또 갑니다. 내지는 인간들이 인간사의 교양을 위해서 내지는 무슨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합시다 하는데 그거는 인간들이 자기네들끼리 원해서 하는 거지 이게 절대 사람을 이게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기쁘게 못하면 우리 사람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거는 정작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되는 것이 정확한 건데 우리가 자꾸 삐뚤어져.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저기 뭐야 요번에 그저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하는데 집회라고 하지만은 집회가 아니야. 또 가보면 뭐 이상하게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사람이 사람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나 이런 데를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작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에요. 딱 개인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저쪽에 가야 돼. 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뭘 하니까. 이렇게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에 우리가 그런 일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 알면서도 가. 그거는 더 나중에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데 소멸되어서 그분의 사역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집회가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너무 심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는 성령께서 행하는 일이나 성령의 불을 더욱더 뜨겁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는 것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삶이 결코 그리 길지가 않아 이제. 네. 좀 시간이 길면은 조금은 여유 부리면서 내가 내일부터 모레부터 내일 모레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저녁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너 어떡할래? 진짜 큰일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뭘 했다 하면은 그래도 주님 그렇지 백보자 심판 앞에 갔었을 때 주님 그래도 기억나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자 어떻게 하실 건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이 결코 그리 길지 않은데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딱 종무제하게 될 것입니다. 딱 끝내는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10년, 40년을 다니셨더라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은 귀한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속에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도 없이 이렇게 하고 나가서 시간 낭비하고 앉았어. 나가서 그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 못하면은 나중에 게으른 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저 분명히 뚫려있는 저 하늘문을 열고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갈 것이다. 갈 곳이 많아.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들 갈 곳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짧은 요 몇 년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서 120수까지 40 살게 하면은 그래도 한 50 몇 년 남았으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늙어갖고 지팡이 짚고 구부러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 삶이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90살, 100살, 110세 되더라도 어디 가서
집회도 할 수 있고 어디 저 뭡니까 선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게끔 기도도 좀 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도 같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해서 진짜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간을 넣어서 이때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액션으로 이제 진짜 움직이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뭐 빌빌대면서 다 데리고 와요. 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땡겨가지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면 그것만 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99마리 양은 내비두들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정말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를 하여금 인도하실 거예요. 더 이상 처져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속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고 이제 성령님과 같이 움직이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하게 형제 자매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서의 삶을 살 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행하고 그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칩니다.